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제가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숨지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모든 이제 십자가에 지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끝에는 의식이 없이 죽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분명한 의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숨지시는 장면이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이 그냥 비명을 지르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말한 것을 언어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숨지시다라는 말조차도 그냥 뭐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의적으로 영혼이 떠나가는, 몸에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다의 괴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이제 찢어진 것은 지성소 휘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꼰 배실로 짜여진 한 2-3cm, 2cm에서 3cm 두꺼운 장중한 휘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기서 찢어진 휘장은 그 안에 있는 주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되어지고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2-3cm나 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찢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곳이죠. 그곳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 그 육체다. 주님이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든 얼매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이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형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만 짓는 자유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신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오직 한 번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단절의 상징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죄를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가 됐지요. 그래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부터는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잡아야만 했죠. 구약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의 피를 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그 의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제사 제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휘장이 놀라운 휘장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의심이 들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폐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직접 아뢰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